예. 남편의 진짜 직업이 뭐냐? 어디 갔어? 안 돼? 되고 있지? 예. 예,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내가 주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직업은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돈을 벌고 사회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다 하는데 결론은 어디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집으로 오죠? 집으로 오면 누구 키우는 게 직업이에요? 자녀 키우는 게 진짜 직업이에요. 그래서 자식 농사를 제대로 지어야 그 사람의 평생의 업이 정리가 끝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우주를 창조하고 만물을 창조하고 다 했다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새 언약이 성취될 때에는 한마디로 딱 얘기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지구도 큰 게 아니고 우주도 큰 게 아니다. 내 재산은 오직 너희가 내 재산이다. 그 대신에 너희도 나 여호와가 너희의 재산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산 목록 제1호에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들어가 있어요. 1단계 과정을 들어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거지같이 그렇게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우주 최고의 하나님과 주님과 더불어 가치성을 두는 위대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고 우주의 별이 몇 개냐? 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은하계만 해도 별이 1000억 개, 100만 개, 1000만 개도 아니고 억 개도 아니고 1000억이라고 그래요. 1000억. 근데 그거보다 더 많다고 그래요.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지구도 돈으로 계산 못하는 방법인데 이 우주의 모든 엄청난 모든 그 존재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유일한 재산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언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그래서 너희가 내 재산이고 나는 너희의 재산이다. 성경을 공부할 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성이 세워져야 공부를 해도 사람에 의한 다른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필름 비춰봐봐요. 아델포스. 자, 요 다음 페이지죠, 다음 페이지. 이것도 아니네. 그 헬라어로 본문 나온 거 있죠. 예. 자, 그래요. 뭐 이번 교재는 그게 들어있는데 지금 그게 빠졌네. 있어요? 없죠? 네. 그래서 내리세요.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아델포스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델포스라고 그러는 헬라어는 우리 말도 합성어가 많죠. 다른 단어와 다른 단어를 하나로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자, 서울역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울역과 역전, 앞전 짜죠. 또 풀어줘. 서울역전 앞이야.
그러면 한문에다가 한글까지 또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런 단어들을 가리켜 합성어라고 해요. 합성어. 자, 여러분들 이름은 두 글자입니까? 세 글자입니까? 이름 하나에다가 성 하나에다가 이름, 그것도 합성어죠. 예. 마찬가지로 헬라어도 다른 단어와 다른 단어 합쳐서 만드는 말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아델포스는 합성어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이 글자 지금 모르는 사람은 없죠? 이 글자. 뭡니까? 알파. 알파. 그 다음에 델피스. 그래서 알파는, 헬라어에서 알파는 1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연합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부정의 의미도 있고, 반대다, 아니다 하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알파예요. 그래서 하나, 그것도 알파예요. 그러면 베타, 요거 띄면은 영어 B예요. B는 뭡니까? 2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알파는 1, 하나다. 연합이냐, 부정이냐. 그 다음에 더하기 델피스. 델피스. 요거는 뭐예요? 델피스는 태 또는 자궁이에요. 자궁. 그래서 한 자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연합된 존재들이다 하는 말이 형제예요. 형제. 그래서 성경에서 아델포스 형제는 한 자궁에서 연합되어졌고 한시로 한 자궁을 통해서 출생한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한 아버지의, 그리고 어머니가 다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그 세상에서는 아버지는 한 분인데 어머니가 각각 달라도 형제간에 난리가 나죠. 어머니가 시집을 몇 번 가가지고 아버지가 다른 아이들 낳아놓으면 그건 어때요? 그건 좀 나아요. 한어머니 자식은 좀 나아요. 근데 아버지가 하나고 어머니가 다르면은요, 많이 싸움이 나요. 근데 성경 우리는 한 씨, 하나의 씨, 말씀으로 한 자궁에서 태어난 연합된 존재들이다. 그래서 다 같이 알파 더하기 델피스. 델피스. 그리스에 가면은 신전 이름이 이 델피스하고 비슷한 하나님 그 이방신을 섬기는 데를 신전이라고 할 때 이 델피스에서 온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거긴 남자가 아니라 여자 제사장들이 거기를 관장을 했어요. 이게 뭔가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그 자녀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이러한 그 헬라어 개념을 갖다가 이방신들을 쪽에서 많이 쓰고 있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델포스는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갑니까? 아델포스에 간다 하는 얘기는 누굴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한 시, 한 말씀으로 한 자궁에서 태어난 형제들을 만나러 간다. 그게 아델포스 간다예요. 그래서 이 아델포스는 성경에서 그래서 이제 형제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 부끄러워 안 해요. 기준을, 생명의 값어치를 둔 존재들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 형제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서 보면 요한일서 3장 12절 구약을 신약에서 정리한 거예요. 성경 최초의 형제는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죠. 한글로 그냥 보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어디서 태어났어요? 가인과 아벨은 어머니가 누굽니까? 하와죠, 하와.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 씨가 같아요, 달라요? 씨가. 자, 요한일서 3장 12절 다 같이 읽읍시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몇 페이지예요? 속하여
391쪽이 있습니다. 예, 391페이지. 요한일서 3장 12절.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도 달라요. 또 같은 경우도 있어. 391페이지 다 같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예, 읽으세요. 그다음. 형제들아, 코스모스가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그러면 말라. 11절 다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다시요. 또 다음 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누구에게 속했어요? 가인은 악한 자. 누구에게 속했어요? 이건 마귀에게 속한 존재가 됐다고 말이에요. 아벨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자죠.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래서 씨가 다른 존재다. 가인과 아벨이. 그러니까 하나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도 하나님의 씨로 난 자는 아벨이고 가인은 하나님의 씨가 아니다. 또 있죠. 한 어머니 뱃속에서 둘이 나왔는데 형제간에 여기는 죽였고 죽이려고 했던 얘기 있었죠. 또 어디입니까? 예? 어머니가 누구예요? 리브가. 아버지는 누구였어요? 이삭. 리브가의 태중에서 야곱과 에서가 싸움이 났어요.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도 출생 과정에서 로마서를 보면은요, 9장에서 네, 9장 10절부터 12절 봐봅니다. 13절까지. (251쪽입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예, 그래서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예, 모세에게 이르시되 예, 됐어요. 한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났어도 가인과 아벨은 따로따로 시간을 두고 태어났고 에서와 야곱은 한 뱃속에 있다가 태어났어요. 그래도 씨가 다를 수가 있다고 말해요. 씨가 다를 수가 있다. 씨가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아들, 딸을 뭐 3명 낳고 5명 낳고 뭐 7명 낳고 한 집들도 자식들이 싸움이 나면은 부모가 싸움을 해요. 왜 싸움을 하느냐? 큰아이는 보니까 다 좋은데 성질 한 가지 못 됐는데 그거는 누구 닮았다? 이래가지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 싸움 나는 거야, 애들 때문에.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나빠서 그런 시가 나왔다가 아니에요. 아벨 하나님의 시야, 야곱 하나님의 시야. 근데 가인과 에서는 이건 하나님의 씨가 아닌 존재를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오늘날은 이제 가능해요. 이란석 쌍둥이, 흑인과 백인을 동시에 한 어머니 뱃속에서 쌍둥이로 태어나게 할 수도 있어요. 가능하죠, 이제. 이제 현대과학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잉태할 때 야곱은 이삭을 통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고 요 에서는 하나님의 씨가 아닌 존재로 동시에 갖다 집어넣어줬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란성 쌍둥이라고 그래요. 이란성 쌍둥이. 다른 씨가 삼란성 쌍둥이도 있어요. 흑인, 백인, 갈색 인종을 동시에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게도 할 수 있어 지금. 4세대 황인종, 백인종, 또 흑인종, 갈색인종 4종족의 씨가 각각 다르게 한 어머니 뱃속에서 4쌍둥이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에게 오늘날 미국에서 골프 제일 잘 치는 남자 누구예요?
누구요? 우즈. 타이거 우즈? 예. 그 사람은 백인과 황인종, 또 백인과 흑인종이냐, 황인종과 흑인이냐. 그렇게 해서 4세대 인간이라고, 4세대. 그 부모가 백인과 흑인이 결혼한 적이 있고, 황인종과 흑인이 결혼한 적이 있고, 또 갈색인종과 결혼한 적이 있고, 그래서 네 종족을 다 거쳐가지고 나온 사람이야. 그래서 제4세대 인간이라고 해요. 4세대 인간. 한국도 가능하죠. 서울하고 제주도 사람하고 결혼하고, 그래서 제주도 사람이 경상도에 가서 또 결혼하고,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와서 결혼하고, 전라도 사람이 강원도 와서 결혼하고, 그럼 몇 세대 그것도. 도로 따지면 사도 출신이야 그게. 한국의 전라도 경상도 따지는데 참 웃기는 얘기야. 부모들의 흐름을 보면은 전라도 사람도 있고 경상도 사람도 무수히 많은데 자꾸 도차별하고 싸운다고 그래. 내가 보면 웃긴다고 그래. 조상욕 보이는 짓들 좀 하지 말라고 그래. 조상 제사 지내기 전에. 웃기는 얘기들하고 앉아서. 성경에서 말하는 아델포스는 인간의 시가 아니라 무슨 시를 가리켜 아델포스다? 하나님의 씨로 난 자를 가리켜 아델포스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는 붙였다. 그 기준을 잡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우리의 시작을 말을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다 같이요.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자, 다시요. 1장 30절. 예, 한 주먹 빨리 읽어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태어났고 우리도 하나님께로 났는데 누구 안에 있는 자가 됐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 요한복음 1장 13절을 먼저 읽읍시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다 같이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누구에게서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만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 그 존재 안에서 믿는 자가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장중에 있다가 태어난 자들이에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계속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왜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면 어디 미국에서 왔다고 그래요? 중국에서 왔다고 그래요? 아무 의심 안 해. 이도령이 춘향이 보듯 아무리 살펴봐도 어디 사람이야? 틀림없는 한국 사람이야. 의심을 안 해. 그러면 여러분들 봅시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누구와 똑같다? 내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다. 세상 사람의 모습이다. 맞아요? 여러분들 모습이 세상 사람들 모습입니까? 조금만 뜯어고치면 확 달라지는데 여러분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은 어디서부터 시작입니까? 성경에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이죠. 첫 아담의 후손들이 세상 사람들이야. 첫 아담이 세상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에서 2절.
다 차이세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모습대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첫사람 아담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예? 세상 사람들은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누구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똑같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로마서 5장 14절에선 첫사람 아담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형상을 어떻게 만들어냈느냐? 표상이야, 표상. 헬라어에서 튜포스라고 그러는데 다 같이 찍어내다. 찍어내다. 첫사람 아담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찍어낸 사람이에요. 찍어낸 사람. 그걸 보고 표상이라고 그래요. 표상. 한글로는 표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찍어내서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누구 모습이에요? 누구? 바로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이라니까, 껍데기는. 그래서 사람은 두 종류 사람이 있어.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좋아해서 결혼했죠? 겉이 더 좋아서 결혼했어요? 속이 더 좋아서 결혼했어요? 예? 속이 더 좋아서 결혼했으면 결혼 생활 그렇게 보니까 그런 사람이냐 아니냐 소리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살다가 보니까 깜짝 놀래. 아니 그런 성격이 어디서 나왔느냐? 예? 결혼은 통상 껍데기를 보고 속은 쬐끔 보고 결혼 쬐끔 보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올 때는 우리 쬐끔 보고 만나는 거 다 알고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하나의 존재를 만드는 걸 완벽한 거예요. 아예 내 속을 그냥 속까지 다 들여다보시고 어떤 유형의 성격이구나 그것까지 다 아셔. 왜? 성경에 보면 우리를 만드실 때에 뼈에서부터 성격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까지 다 알고 계시다고 했어요. 요새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잃어버린 자식을 찾았어. 그러면 둘이 대화를 해보니까 아무리 봐도 자식 같지를 않아.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아무리 봐도 닮았다고 얘기야. 그러니까 한번 감정해보라. 뭘 감정해봐요? 그래서 이번에 6월 달인가? 아주 큰 화제가 됐죠. 죽은 재벌이 어떤 탤런트를 좋아해가지고 딸 둘을 낳았는데 살아생전에는 쉬쉬했는데 그 재벌이 죽고 나니까 그 어머니가 두 딸이 친자식이다 해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가서 뭘 감별했어요? 유전자 감별을 했더니 틀림없이 그 재벌의 후손이야. 그래서 상속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껍데기 가지고는 모른다고 말이야. 껍데기 가지고는.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인간이 뭐냐? 첫사람 아담이고 세상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누구와 같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 하는 얘기는 잘 열어보세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얘기는 내 모습도 누구와 모습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 모습은 겉모습이 있고 속모습이 있어. 세상 사람은 껍데기 때문에 살아. 껍데기 때문에. 속을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근데 우리는 껍데기 가지고 살던 사람이 어디 때문에 이제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속이 변화가 됨으로 살아요. 그리고 껍데기 모습도 누구 모습으로 된 거예요? 살아서 죽음을 부활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속도 누구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하면은 비열한 인간의 첫사람 아담의 속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마음까지 바뀌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봐보세요. 옆 사람이 사람의 인간적인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이제 옆으로 안 봐들. 뭐 안 보는 데는 난 할 말 없어. 예? 옆 사람 모습이 이제 누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를 영접했다고 해도 껍데기 모습은 내 모습 이대로야. 근데 실상은 바뀐 거예요. 바뀐 거라고. 실상은 내 모습이 바뀐 거예요. 뭘로? 사망의 형상에서 영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바뀌어도 똑같을 수밖에 없어. 예수를 안 믿을 때에 나와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내가 껍데기 모습은 똑같아. 근데 이미 껍데기에 속이 다 바뀌어버렸어. 그 부분 때문에 무척 고심을 했어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영접하면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뭐 매일 한 번씩 거울을 보는데 최소한도 한 번 보죠. 예?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나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도 했을 때나 모습이 똑같아. 이게 뭐 어떻게 그럼 내가 이거 확정을 합니까? 성경 봐라. 그래서 너희의 죄 있는 사망의 몸 정과 욕심을 제하여 버리고 아버지가 주신 새 몸을 너희가 받았고 전부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을 거냐 말 거냐 그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바꿔놓은 걸 믿어야 됩니까? 의심을 해야 됩니까? 믿으려고 보니까 이해가 안 가. 믿으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 왜냐하면 안 믿을 때나 믿을 때나 생사람이나 똑같은 모습인데, 그래서 거기에 실상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실상. 사실 그대로의 실상이 나오더라고요. 실상. 보니까 사람들에게 가리우셨어요. 예수님도 그 모습을 감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읽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사망에 속한 것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냈다. 그리고 죄 있는 육신의 모습 속에다가 우리의 죄를 받아들이도록 해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올 때 그 실상은 허상이 있어. 허상, 가짜상. 이건 뭐냐? 죄 있는 육신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죄 있는 모습으로 왔어요. 이것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죄 있는 사람이야. 죽을 육신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이전에 마태복음 17장에서 뭘 보여줬어요?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죄가 있어서 죽어야 될 사망의 몸을 가진 자처럼 왔지만 한꺼풀 베끼고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과 동일한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빛나는 영생의 존재를 가진 채로 사람들의 눈을 속여먹은 거예요. 마술사같이 속여먹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기 전에, 부활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모습을 십자가 이전에, 죽기 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한테만 보여줬어.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를 영접함으로 예수 안에 있게 됐죠. 그러면 예수님의 그 얼굴에 해 같으며 옷이 빛과 같이 빛나는 모습 속에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밖에 나가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우리 속에도 보면은 뭐 그게 그 모습 아니냐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3일 후에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난 다음에 눈에서 뭐가 벗겨졌어요?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보니까 이제 주님의 모습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눈에도 비늘 같은 게 있는 겁니까 지금? 사람이 뭔가 취한 듯하고 제대로 뭘 보지 못하고 지내면 무슨 눈 같다고 그래요? 생선 중에 무슨 눈 같다? 예? 하필이면 동태 껍질이 씌었다고 그러지 나 그 이해가 안 가. 동태 껍질이 보면은 보이긴 보이는가 봐. 근데 확실하게 안 보이는 맹이야. 그래서 동태 껍질 씌었다고 그래요. 차라리 콘택트 렌즈를 끼는 게 나을 텐데. 근데 그거 써도 안 보이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서도 정말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그 과정이 말씀을 통한 과정을 통하면 아 벗겨졌구나 벗겨졌구나 그냥 그대로 있구나 이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누구신데 사람의 씨 속에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씨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날 되니까 육신의 부모를 어머니 아버지하고 양아버지도 안 정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 가책 느껴보신 분? 예? 나는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참 대단한 배짱들이야. 하나님 아버지하고도 조금 더 가책을 안 느끼고 조금 더 이상하게 안 느끼고 그냥 여상하게 하나님 아버지야. 근데 나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난 다음에 고민을 무척 했어. 인간적인 배반 때문에. 아니 나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가 있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또 내 아버지가 되느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난 고심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육신의 부모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그러면 친부모는 누굽니까 이제? 우리의 진짜 부모, 친부모는 누구예요? 육신의 부모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러면 육신의 부모가 만약에 질문을 할 거에 대비해서 말씀을 준비해 본 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였는데 난 뭐냐? 하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해 줄 거예요? 아무도 준비한 사람이 없어. 한국 사람만 그러냐? 아니야. 서양에 가서 물어봐도 그러고 미국에 가 물어봐도 그러고 준비한 적이 없어 아무도. 나는 준비해 놨어요. 그렇게 예수라고 그러면 이빨을 가는 사람이 자기 아들 딸은 교회를 보내 또. 나 참 그 이해가 안 가. 그리고 식사기도 때마다 돈 벌어다 주니라고 그냥 땀방울을 흘리고 이를 악물고 고생한 그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 하고 누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는데 아들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놈이 이게 교회를 나가더니 기도를 이렇게 잘합니다 그러더라고. 또 내 주일학교 선생이 돼가지고 찾아갔더니 나 그 얘기 들으면서 그 사람 눈치를 많이 봤어. 눈 감고 앉는 게 아니고 그 사람도 눈 감고 앉았어. 그렇게 예수라면 이빨 가는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속을 뜨거워 해가지고 전양반 이제 아들 저거 때려잡지.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참 이놈이 말이야. 교회 나가더니 아 이렇게 기도도 잘하고 일상하다고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이뻐는 나중에 이해가 가. 그거 만약에 그냥 하나님 아버지 감사했다가는 그 소리만 깨달으면은 교회가 뭐고 안 내보낼 텐데. 나는 이 주위에 일어나는 것들을 세밀히 어떻게 그런 성품을 주신 것 같아. 그래서 유심히가 아니라 무심히가 아니라 유심히 살펴봐요. 근데 어느 부모들은 자기는 교회 안 나가면서 죽으면 뭐 제사를 지낼 거냐 말 거냐 하면서 아들 딸은 교회를 또 보내고 그런 집 애들일수록 또 헌금을 잘 내요. 또 많이 줘가지고.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그것도 그 육신의 부모를 귀를 가린 거 아니에요? 어때요? 육신의 부모 귀를 가린 거라고.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어떻게 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습니까?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뻔뻔스럽게 불러요? 참 뻔뻔한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육신의 부모인가 아닌가는 뭘 띄워보고 알았어요? 호적등 번 띄워보고 알았죠? 호적을 띄워보면 나와. 주민등록 띄워도 나와. 근데 하나님 아버지 하는 건 뭘 띄워보고 알았어요, 여러분들? 예? 아, 이거 답답한 양반들이야, 여하튼. 예수만 나의 주여 하고 부르면 됩니까? 근데 예수님의 아버지가 어느 날 내 친아버지인 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자 작정했어요?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 306페이지죠? 신약성경 306페이지 6절 너희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관타기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 그러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지구상의 모습을 나타내기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갈라디아서 다음에 310페이지 1장 4절 곧 다 같이 읽어봅시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 창세 전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에 우리는 누구 안에 서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떼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떼어내가지고 이 세상 모든 걸 다 배우도록 했어요.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다시.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아들의 영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내가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어느 때가 지나고 나니까 아들 예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집어넣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친아버지요 친아버지하고 부른다고 말해요. 나는 내가 태어나서 내가 한 말 때문에 입을 틀어막은 건 평생에 딱 한 번이에요. 나는 그 시간과 그 장소까지 알아요. 그건 내게만 일어났던 사건이야. 내 입에서 하나님 소리가 나오는데 놀랐어요. 나는 입 틀어막아버려서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가. 그 교회 나가고 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까? 그랬더니 천편일적으로 예수님의 아버지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아버지라고 하지 않느냐. 그 이상 대답을 못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성경 전부가 연결되는데 보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고 원래 내 아버지야. 나의 아버지야 원래.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와서 죄사함을 이루고 부활해서 아버지에게 갔기 때문에
그것을 이룩하신 주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을 그때부터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상에서 호적이나 주민등록 떼지 않아도 마음에다가 다 심어 놓으면 이건 뭐 분명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철들면 어머니 아버지의 직업도 알고 어머니 아버지 무엇도 알려고 합니까? 재산, 지위, 그거 다 알게 돼요. 재산과 지위를 다 알게 돼요. 얼마를 가졌느냐, 그것도 다 이렇게 추측을 해보면 나와요. 얼마나 가졌는지. 요새는 딸도 아들하고 똑같이 상속을 받으니까 아주 정확하게 하려고 그래, 정확하게. 그래서 부모가 죽기 전까지는 재산 상속을 해주지 마라. 왜? 미리 찾아가 버리고 나면 아쉬운 게 없으니까. 그래서 흔들어 보여주기만 하고 자주 오고 가게 만들고 나중에 이걸 떼어주겠다 하면은 자주 와서 잘한다는 거예요. 10,000원짜리를 가리켜 뭐 배춧잎이라고 하든가 많이 보여주래. 파란색을 많이 흔들어주면 안 오던 놈이 와서 효도도 하고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염려하는 분이 아니야. 그래서 6절, 7절 연결하세요.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놓으시고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뭐라고요? 아주 상속자로 규정을 해버렸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재산에 대해서 재산 목록을 2가지, 3가지라도 작성한 사람. 예? 여러분들은 전부 효자입니까? 뭐 때가 되면 주시겠죠 뭐. 그냥 그러고 지내는 겁니까 지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안 죽고 영원히 사시니까 뭐 따져봤자 그만이다. 그래요? 참 마음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전부 효자 같아. 나는요 내 재산 목록을 뽑아봤어요. 한 100가지는 뽑아봤어. 100가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 목록을 내가 생각나는 대로 뽑으니까 100가지를 뽑아봤어. 그 기타 얼마인지 몰라. 엄청난 거예요. 엄청나. 근데 여러분들 하나도 안 뽑아봤다고요? 안 줘도 괜찮다는 얘기죠? 먹을 거 많이 줘서. 하도 많아서 넋이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상속자 아니라 이제 유업을 이을 자 아니라 누가 훔쳐갈 사람이 없으니까 계산 안 해도 된다 그 말입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좀 뽑아보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엄청난 분이야.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재산 뺏어갑니까? 안 뺏어갑니까? 예수님이 안 뺏어가니까 계산을 안 된 것 같아. 하지만 가진 걸 모르는 사람은 뺏겼는지 안 뺏겼는지 어떻게 장담할 거예요? 예수님들 내가 뺏어갈 줄 모르겠어요? 아, 예수님은 마음이 선하신 분이니까 안 뺏어간다? 그래요? 뽑아보세요. 혈과 육에 관한 세상 거라도 뽑아보세요. 그래서 나는 그 이후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요. 천국은 왜 그렇게 가려고 애를 씁니까? 천국 가면 좋다.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아픔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좋은 것만 잔뜩 있다. 그래서 무조건 천국 가려고 그러느냐? 천만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나는 그래요.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의 모든 생명체까지도 주관하신 분이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면 놀고 먹는 것도 며칠이지.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놀기만 하면 천국이 뭐같이 느껴지겠어요, 나중에. 할 일 없는 데는요, 그거 좋은 데가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은요, 할 일이 무궁무진하게 많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쓸모없는 자식 데려갈 이유가 없어요. 자, 쉬었다가 마무리 시간 합시다.